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오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기억과 기대라고 하는 제목 중에 기억이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금방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기대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아마 일상이 많이 바뀌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내년 돼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승욱이가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대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그런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거나 또 뭘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설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혹은 불안을 주기도 하죠. 이런 서로 상반된 심리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를 이제 40년 동안 살다가 모든 생활을 정산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두 가지 심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거기 가면 어떨까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쪽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가 반이고 걱정이 반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게 이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텅텅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깃발 꽂고 줄 꽂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터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군대 조직도 없고 숫자도 작은데 과연 그 키도 크고 거인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함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또 취업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설레기도 하죠.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할 때 막 마음이 들뜨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인 만큼 많은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그런 불안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에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막말로 돈이 많으면 새로운 사업을 아무리 시작해도 돈 많고 그러니까 한번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래서 별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런 불안과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주 충출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확 넘치거나 뭔가 장점이 있거나 그러면 까짓 거 가람 들어가서 한번 붙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본인들이 생각을 해봐도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숫자도 적지요.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죠.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들도 아니죠. 가난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고 모르는 게 많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의 이런 고민,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격려를 하세요. 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격려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소 이렇게 위축되고 혹은 힘들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겁먹고 쫄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에 집어넣어 놓고 뒷짐지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에 넣어 놓으시고 함께 싸우시고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미래를 앞에 두고 이제 코앞인데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다 전멸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쫄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싸울 거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은 가난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2022년이라고 하는 가난에 그냥 덜렁 던져놓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022년이라는 이 가난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격려하고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혹은 새로운 역사 속으로 들어감에 있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지도자. 왜? 여호수아도 이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지도자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의 영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당했을 만한 그 스트레스, 그 부담감, 그러니까 장난 아닙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뻑하면 그냥 모세한테 돌 들고 덤비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요 엄청난 위로를 하세요. 격려를 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들 이거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지도자 리더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요 공동체 일원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에 오른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어깨에 메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짐들 그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짊어져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위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가정의 가장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도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라고 하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아빠들 그리고 또 기업을 경영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힘들잖아요. 그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사업은 벌려놨으니 안 망해야 되고 고민도 많고 참 고독하고 쓸쓸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뿐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아시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외침으로 무너졌습니다. 투석전이라 이제 돌을 던지거나 불을 쏘거나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댑다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소리를 질러놓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여리고성의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은요 이 언덕 위에 삼중의 외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의 어떤 그 성벽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근데 고고학자들이 가서 파보니까 성의 그 벽돌이 다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었대요. 불가능한 거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 성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든 여러분들 그 소원과 계획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듯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제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2022년이라고 하는 가난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위로를 그리고 격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우리 신명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들여보내면서 제일 걱정하고 제일 우려했던 게 뭘까요? 이거를 지금 우리 형편에 맞춰서 질문을 다시 해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과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신 것이 뭘까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환경이 안 좋아, 뭐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에 들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정예에 대한 군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혹은 다른 민족보다 족소가 작은데 어떡하지? 혹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이 무경험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이 그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려와 걱정은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에 들여보내면서 제일 걱정하셨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이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게 제일 우려스러웠던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족소가 딸리는 것도 괜찮고 예? 군사훈련을 좀 덜 받은 것도 괜찮고 예? 능력이 좀 딸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도 모자라고 혹은 군사훈련도 안 돼서 부족한 게 많은 것처럼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건 괜찮지 않아요. 그게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 괜찮은데 이게 부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걱정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이 안 됐는데 이 걱정 안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전쟁할 때마다 도우실 거니까.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다 죽이실 거니까. 태양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믿음 다 내 던져버리고 이방신 섬기면 어떡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새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는 뭡니까? 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험이나 혹은 인맥이 없는 게 걱정입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준비해둔 자격증도 없고 뭐 능력도 부족한 것이 걱정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걱정 부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걱정이다. 이 걱정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걱정 하셔야 돼요.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걱정이에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능력 걱정하지 마시고 환경이나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야 될 가장 큰 걱정은 여러분들 믿음을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붙들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 이 걱정과 기도를 가지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연말 연시에 설교할 때마다 꼭 드렸던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목사니까 이맘때 되면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결단하셔야 돼요. 한 번은. 그 결단의 시기가 바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새해는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의 성공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다짐 여러분들 갖고 힘쓰며 시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새해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아이고야 이제 올해는 코로나 좀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가졌었고 근데 뭐 난데없이 변종 생기는 바람에 또다시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됐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본들 그 준비가 허사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주님 말씀 순종하기를 각오하고 올해는 내가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니네 믿음 걱정이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뭐지요?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길갈에서 질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손결케 하는 의식이거든요. 유월절 이 절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이제 꼭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화투치고 놀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남자들한테 할례를 하래요. 포경수술을 하래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정말 한간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할례 받으라, 유월절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려고 하신 거죠. 할례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2022년의 성패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혹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와 그리고 순종의 강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2년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른 걱정하지 마.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사람 걱정도 하지 말고 사업 걱정도 하지 마. 오직 네 믿음 걱정해. 네 믿음 좋고 하나님 섬기고 순종 잘하면 내가 이거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의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이 조건이 뭐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오직 한 가지 조건만 내세우세요.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내가 파지도 않는 우물을 갖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는 집, 아름다운 집을 갖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아름다운 식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우리가 약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벌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졌고 못 가졌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새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와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려고 다짐하고 애쓰면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왕보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다 미리 쳐내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운신의 폭이 좁고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확률이 높은 2022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새해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혼자라면 안 돼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막막해 보이는 새해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희망찬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희망과 기대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2022년 한 해는 적을 물리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팔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충분히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심차게 새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또한 막막해 보이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에게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우리의 적들과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신 이 두 가지의 격려의 말씀 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2022년 새해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꺾이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그리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는 이 연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